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대아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는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강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고난만이 시험이 아니라 형통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형통의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위로가 아니라 교만으로 변할 때 그 형통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강해졌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기를 그는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통의 시험에 실패한 왕,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초기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자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에 경고하고 강해짐에 바로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보다, 실패할 때보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거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드는 시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 시험이 되지 않고, 형통이 교만이 되지 않고, 형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의 주권, 그리고 형통의 이유, 또 형통의 목적입니다. 형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순종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 위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형통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형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알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을 주신 이유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 곧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조건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복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복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형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형통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이 형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이 형통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하며, 나아가 가족과 지역과 열방 가운데, 온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형통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목적이 분명히 되어질 때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의 주권과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할 때 형통이 시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믿는 자들은 고난 속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 속에 무너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형통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보좌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예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삭을 사용하여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 그리고 수많은 군사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모두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보물까지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지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누가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 당신 죄지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여러 이유에 의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을 위하여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나 세대의 악함을 통해서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적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의 죄를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악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다시 부를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죠. 르호보암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시삭, 애굽을 통하여 징계함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 남유다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 내가 나의 불의를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 그 세상의 초라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들은 금 방패를 잃고 노 방패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백성이 대체품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금이 아름다운 것이 사라지니 우리는 놋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은혜가 사라진 자리는 형식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를 감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체품과 그러한 영원하지 않는 것과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결코 채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 대체해라 라고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교만을 깨트리고 다시 스스로 겸비하여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징계를 더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자꾸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초라한 것으로,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시삭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을 넘겼노라. 그가 환난을 당한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속히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을 섬기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셨는데 조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자비요 인내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형통의 때에 교만을 낳아 시험이 되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때 이것이 시험이 되어질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즉시 악의 길을 버리고 끊어내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것만 넘어가고요, 이때만 지나가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드러났다면
속히 버리고 즉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회개의 때는 겸손을 낳고 겸손은 다시 회복을 얻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겸비한 마음을 통하여 르호보암은 다시 왕권은 세우지만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의 마지막 평가는 이렇게 끝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기였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이제 평안하고 살만하니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다가 환난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안타까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왜 다시 악을 행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마음을 굳게 세우지 못한 것이 다시 이들에게 올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시선의 방향이 주님께로 정확하게 단단하게 고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마다 철마다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한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형통이 와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주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고난은 이겨나아갈 수 있으며 형통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견인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끝이 영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한때 잠시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형통의 때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은 고난의 때는 엎드렸지만 형통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겸손한 자, 겸비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비한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굳건한 마음, 그것이 형통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복을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형통의 때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에는 주님을 찾고 형통에는 주님을 잊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붙드는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